할렐루야. 우리 역가족과 인사합시다.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최후 승리까지 십자가 붙듭시다. 아멘. 지난주에 제게 감동이 되는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화요일에 우리 시민전도대 좀 많이 모이지 못하는데 그래도 아주 귀하게 전도하러 모이면서 이번 행복축제까지 교육자들이들 함께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나가서 전도하려 봤더니 표혜숙 권사님이 전도하러 나오신 거예요. 표혜숙 권사님은 지금 항암 치료 중이세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에 복음 전하겠다고 나오신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바를 축복하셨으리라 믿고 하나님께서 꼭 건강하게 회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운영하는 학원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저희가 토요일마다 간사 교육을 하는데 그 간사님 자녀 중에 한 분이 그 우리 집사님 운영하는 학원에 가는데 이 학원에 갔다 오는 길에 요즘에 사업이 많이들 힘들잖아요. 특별히 아이들도 점점 줄어들었고 또 옥계 산동으로 젊은 사람들 많이 이사가고 그래서 이 비산 쪽에는 학원이 어려운지 늘 전단지를 받아오나 봐요. 그날도 전단지 받아와서 엄마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다른 학원들은 애들 부족해서 막 모으려고 전단지 열심히 돌리는데 우리 인카 학원은 전도지 돌려요. 그래도 애들이 차고 넘치고 있고 우리 원장 선생님 너무너무 바쁜데 건강해서 우리를 끝까지 잘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그 인카학원은 지금도 대기줄이 있대요. 우리 교회 어린이집이나 또 유치원이나 학원이나 또 다른 사업들도 전단지를 돌려야 될 필요도 있겠지요. 네, 전도지 돌리는 그런 사업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여서 딸랑 3주 복음을 전했고 성경을 가르쳤고 그랬는데도 놀랍게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최초로 쓴 편지 성경이기도 합니다. 많은 세월 들여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성경을 가르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있었기에 그 교회가 우뚝 잘 세워진 거예요. 세워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막 나요. 기도할 때마다 꼭 기억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 짧은 교회에 세워진 교회가 놀랍게도요 그렇게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넘쳐나는 것은 그들에게 소문이 들렸는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너무 귀하죠? 따라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너무 귀한 거예요. 7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여러분의 소문이 주위에 두루 퍼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인해 주님의 말씀이 그 지역뿐 아니라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이렇게 널리 좋은 소문을 퍼치는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소문이 있습니까? 주차장이 넓게 마련해서 이웃에게 잘 개방하는 교회, 구미 IC를 나오자마자 멋지게 잘 보이는 교회, 또 젊은이들이 있는 교회, 이런 좋은 교회, 이런 여러 소문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간절히 바라기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한 교회, 뜨겁게 찬양이 올려지는 교회, 기도의 향기가 늘 끊어지지 않게 드려지는 교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자녀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는 교회, 열방을 향한 선교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교회, 이런 소문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잘 이어져서 더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소문을 널리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소문이 잘 나는 교회가 됐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과 지혜로 전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는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사명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과 확신으로 말씀을 전해도 듣는 자가 제대로 듣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말씀을 뭐로 받았다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그래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심령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어 믿음의 소문을 내는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발걸음은 매우 귀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바르다도 너무너무 소중하지만은 마리아의 자세가 먼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서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없이 강조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레마의 말씀의 주인공들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이 보다 의미 있게 고귀하게 쓰임받기 원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고 있는가, 내 안에 살아있는가, 이걸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나 또 홀로 성경을 읽을 때나 언제든지 이 자세가 필요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한번 따라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도 바울은 2장에 가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런 점을 다시 한번 언급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성령의 기쁨으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이 돼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소문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주일날 서너 번 설교하고 다른 교회 가서도 가끔 설교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좀 신기한 게 있어요. 어느 때는 성령의 물이 흐르듯이 저렇게 설교가 나가는가 하면 어느 때는 좀 힘든 경우도 있어요. 다른 교회 가면은 조금 힘든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회 물론 몇 가지 영향도 있어요. 어떤 때는 음향이 조금 신경 쓰일 때도 있고, 찬양단, 찬양대, 중보기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보다 이 성도들의 경청하는 자세, 이게 참 설교에 큰 영향이 있답니다.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설교를 집중해서 잘 들었어.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하고 나면 꼭 칭찬하고 돌아가요. 이렇게 말씀을 잘 받는 너무 좋은 교회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경청하는 데는 4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귀로 잘 들어야 돼요. 이건 설명할 필요 없죠? 두 번째는 눈으로도 들어야 돼요. 눈으로 듣는다는 건 뭐냐? 종종 눈을 감고 설교를 듣는 습관이 계신 분이 있는데, 그래, 하늘의 목소리로 들린대요.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의하면은 이게 언어로서 전달되는 게 극히 작아요. 표정과 몸짓과 이 모든 것, 눈으로. 근데 가정에서 생각해 보세요. 설거지하는 엄마에게 자녀가 갑자기 엄마 하고 뭘 말하는데 쳐다보지 말고 열심히 듣고 있으니까 말해. 이거는요, 듣는 게 아니에요. 잠깐 멈추고 봐야 돼요.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얼굴로도 들어야 돼요. 얼굴로도. 즉 공감하는 표현이 함께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 그렇구나, 그렇지, 이런 거예요.
특별히 남편이 이런 건 좀 잘할 수 있어야 돼. 아내가 무슨 말 할 때 정답 주려고 애쓰지 말고, 아, 당신이 그랬구나, 그렇군요,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그 말만 하세요. 이게 중요한 게, 얼굴로 듣는 게.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것, 마음으로도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상대방의 메시지가 마음으로 해석해야 제대로 해석해요. 부모님이 오지 마라 그랬으면은 오지 말라 했으니까 안 가야지, 귀로만 듣는 사람인데 마음으로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빨리 와라, 그렇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여러분,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경청하십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중보기도를 간절히 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힘차게 더 증거해요. 헤롯이 연설을 또 멋있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저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신의 음성이다. 근데 거기 교만해서 으쓱하다가 벌레에 먹혀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 후에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어요. 즉, 부흥이라는 것은 내 말씀,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흥왕하여서 믿음의 역사가 그 말씀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소문을 퍼뜨리기 위해서는 전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 받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받아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그런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났던 것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또한 믿는 자의 본이 되기를 힘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도 누군가의 본이 된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은행에 본이 되어 산다는 것 참 이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본이 된다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이 본이 되는 그런 진실하고 성실한 삶, 그 은행의 본을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신앙에서도 본이 돼야 되니까 훨씬 더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큰 은혜가 필요해요.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잖아요. 베드로는 아유, 어떻게 제 발 씻깁니까? 안 됩니다. 내가 씻겨주려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발을 씻겨 드리게 부끄럽게 내미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한 후에 주님께서 왜 이 일을 행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도 그렇게 좀 해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후에 베드로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가 영적 지도자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꼭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으로서 특별히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그 자녀손들에게 이 일을 하도록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먼저 믿는 우리 성도들, 직분 가진 자들은 후에 믿을 사람들의 다 이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명령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제게는 너무 큰 부담이에요. 너무 큰 무거운 짐이에요. 아, 내가 목회 끝날 때쯤이면 이 말을 좀 할 수 있을까? 도저히 자신은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부담되고 힘들다고 제가 회피하지는 않으려 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래도 애쓰고 힘쓰는구나, 주님을 닮으려고 애쓰고 힘쓰는구나, 그것을 좀 보였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주님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이게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거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예요. 내 몸을 쳐서 죽게 복종시킨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태도나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자세나 또 헌금을 드리는 마음이나 봉사하는 모습이나 일상에서 언행심사 모든 것이 주님이 생각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을 보니 주님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누구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성경에만 밑줄 긋지 말고 인생에도 밑줄 긋자. 초대교회가 110여 년 만에 로마의 전체 어쨌든 복음이 퍼졌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그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었을까요? 고신대 교회사 교수인 박상규 박사는 4가지 원인을 말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세계가 로마 제국으로 통일돼 여행이 편리했다. 도로가 뻥뻥 뚫려서 이렇게 좋았다. 언어가 통일돼서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됐다. 4번째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자,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몇 번일까요? 그렇죠, 4번이에요. 4번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생명 걸고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모습도 보였고, 또 가난하고 병든 자를 아낌없이 섬겼어요. 특별히 전염병이 돌 때 다들 무서워 피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그들을 섬겨주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인들은 처음엔 조롱 섞인 이름이었지만은 당신을 보니 그리스도가 생각난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된 거예요. 그 결과 110년 만에 로마 전역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녀 손에게 후에 믿을 자에게 본이 될 수 있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 믿음의 소문을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믿음의 소문을 낼 수 있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고 믿는 자의 본이 되기를 힘썼고 그들의 삶 속에서 간증이 넘쳐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간증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런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9절 10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해 주더군요. 여러분이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준 것과 여러분이 지난날 섬기던 죽은 우상들을 버리고 참 하나님을 받아들여 섬기게 된 이야기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의 아들, 장차 닥쳐올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여러분, 스펙보다 중요한 게 스토리라고 하잖아요. 인생은 좋은 스토리, 추억을 얼마나 이야기거리가 있느냐, 예수 믿고 간증거리가 있느냐. 저 여러분이 간증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된 모습, 이 사람들은 우상 때려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 잘 환대하여서 이렇게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무엇보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그 기다리는 신앙의 간절함, 그 간절함이 있었어요. 물론 문제도 조금 있었어요. 그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던 일 다 때려치고 주님만 기다리자. 그래서 후에 사도 바울이 다시 잘 그 의미를 가르쳐 주면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가르쳐 주기도 했지. 어쨌든 그들의 신앙의 모습, 그 간증의 모습이 믿음의 좋은 소문이 돼서 퍼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사랑의 동산이나 기적의 40일이나 구역 모임이나 선교회 모임이나 어떤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서 참으로 이 땅을 발딛고 살지만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간증의 주인공들 많아지기를,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그의 책 부흥열망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 5,000명 이상의 영혼들이 모여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숨이 막힙니다. 많은 수가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자도 연합도 능력도 없이
단순히 사람들의 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위대한 주님 안에서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10개의 교회를 합쳐놓은 것보다 더 크게 하셨다면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데 10배나 더 많은 힘으로 수고하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교회를 신자들로 가득 차 더 이상 발디듬 틈도 없는 곳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 막사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를 거대한 실패작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오 성령님이여, 우리 가운데 강력한 바람이 되어 불어 주소서. 우리 교회가 그저 무조건 많이 모이는 교회,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소과 소망의 인내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예배드릴 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생명력 있는 말씀의 사람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신앙과 삶의 소문이 퍼져나가며 구원받아 다시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거룩한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로서 깨어 준비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소문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